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애 함께하기를 연초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찾고 그 길을 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줄 아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 성도의 영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 밝히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긍휼이 크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 가운데 거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저하면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주저함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홍해는 왜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곳에 12샘이 있었고 70종려주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주림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밟는 곳마다, 가나안은 뭐냐? 기업이에요. 기업. 가나안이 뭐라고요? 기업.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엄밀하면 하나님의 땅이죠.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43개 성읍을 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땅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의 권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제 영역은 설교의 영역입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막힌 것은 열려지고 모든 어둠의 세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마라가 있다, 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갈증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증이 해결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허덕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들 보면. 왜 배가 이렇게 나온지 아세요? 아프리카, 케냐나 이런 데, 탄자니아 이런 데 보면 애들 배가 다 볼록하죠? 왜 그 볼록할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배라고 그래요? 횟배라고 그러잖아. 점심 먹어야 되는데. 회충이. 그 더러운 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간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예? 이 위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더러운 물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갈증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가 갈증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아모스 8장.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어떤 물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니고, 권력도 명예도 축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백성은 갈증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씀만 깨달아져도, 한 구절의 말씀만 깨달아져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생수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은 몇 주 동안 어떤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생수처럼 임하느냐? 새벽에 나온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 10장 11절이 아니에요. 9장 10절인가?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옛날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뭘 만나요? 포도를 만난 것 같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 볼 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막 포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오아시스 옆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튼실하게 열렸네?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래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일주일 동안 다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막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서 딱 만나면 뭐 좋은 일 있어? 하면서 나도 좋아져야지. 저 인간 이러면 되겠어요? 예? 요즘 보세요. 밖에 나가면 막 황사가 그냥 안 그래도 그런데 2040년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오는데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황사가 오는데요. 근데 황사가 이렇게 온 땅에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런데 참 사람들 독해. 근데 나와서 운동해요, 안 해요? 살겠다 운동해요. 더 독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황사 그렇게 창궐하는데 쑥 뜯는 사람들이에요. 나물 뜯고. 참 이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렇게 막 황사가 그냥 꽉 찼는데 막 가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쑥 안 먹어도 건강해. 이럴 때 전도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오늘 여러분 좀 그런 표정들 보여주세요. 설교할 때라도 인상 쓰면서 쳐다보지 마세요. 마라는 왜 온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심령에 마라가 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중심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린다니까요. 포도 열매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맛을 모른다고 그랬잖아. 우리 어릴 때는 있죠. 가을만 되면 9월달만 되면 맨날 어디 쳐다본다고 그랬어요. 감 언제 익나? 그냥 저 밤 언제 벌어지나? 왜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감나무만 쳐다봐. 새벽에 그냥 우리 집 뒤에 제가 몇 번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옛날 이게 스레또 집이에요. 스레또 아죠? 그럼 여기 큰 밤나무가 이 집 위에 있어. 이렇게. 새벽 되면 두둑두둑 그래요. 왜? 가을에. 밤 떨어지느라고. 그러면 내 놈이 그냥 우리 막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쏜살같이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뛰어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형제간에도 나눠주지도 않아. 아이고 참나. 그걸 바로 뒤에 불 때는 데가 있어요. 여기 뒤에 소주 끓이는데 걷다 구워가지고 먹으면 세상에 이런 맛이 없어. 여기 입맛 다신 분들 다 범인들이야. 이런 그거예요. 그렇게 좀 기쁨을 주는 거. 하나님이 다른 데서 이런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좀 그런 기쁨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만 해결됐습니까? 주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엘림에서. 그리고 열 며칠이 지났어. 신광야에 왔어요. 먹을 게 없네. 이제 싸운 거 다 먹은 겁니다. 싸운 거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은 은혜를 빨리 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광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인내하면서 어차피 죽으면 천국할 거, 그죠? 왜 상급을 자꾸 여기서 까먹습니까? 그게 말이 중요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맞아요. 지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냥 가마 곁에 있는 거야. 주인을 위해서 고기 삶다가 그냥 비계라도 하나 던져주면 그것이 그렇게 맛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이런 맛이 없다고 그랬죠. 왜? 너무 풍족하니까. 그죠? 엄마 옛날에 여러분 장터 갔다 올 때 시장 가면 언제 오나 그냥 그때는 친구들 만나지도 않아. 왜? 우리 집에 경쟁자가 많거든.
친구, 엄마 시장 가면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 왜? 경쟁자가 많잖아. 5명이나 있어가지고. 그 우리 집에 한 녀석은 엄마가 가져오면 그걸 다 입으로 묻어 뜯어서 놓습니다. 제가 녀석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찌끄라고. 그래도 주나 다 나눠 먹지. 근데 여러분, 온통 관심이 그거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풍족해. 그때 여러분 마을에서 이게 돼지 잡고 소 잡아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가서 이제 돼지를 사가지고 와. 오다가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와. 왜 늦게 오겠어요? 자랑하는 거야. 탁 들고. 아유, 오늘 돼지 잡았대. 자리 안 가나? 뭐 이러면서. 이만큼 해가지고. 또 돈 좀 있으면 다리 한 짝 뜯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러고 옵니다. 그때 고기 맛이 참 맛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어쩌다가 고기 맛 그걸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는 좋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였으면 그때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 광야에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 이러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백성? 원망하고 악평하고 하나님 차라리 그때 우리를 죽이자! 이렇게 그냥 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건 예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싫어요. 지금도 그게. 성질 못된 여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남자들이 성질 못된 건 괜찮은데 여자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우리 큰어머니, 우리 외숙모 전부 다 그냥 남편을 막 쥐잡듯이 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여자들 보면 학을 떼요. 그 목사님이 뭐 지난주 설교는 상처가 치던데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여자들은 하여튼 여우가 돼야 돼요. 고분고분하시고 그래야지. 큰 소리 나오는 여자는 나는 진짜 싫어요. 예? 대통령도 여자잖아. 큰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니까. 기도할 때 1번이야. 주여! 저 입을 꼬매드신디 그냥. 예? 근데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암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걸 호세아서에 요즘 호세아 그러는데 호세아 여러분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 고집센 암소들아 그랬어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 황소로 안 한 게. 이런 원망하고 악평하는 백성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은혜가 뭔가 5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격이에요. 자격. 뭐라고요? 자격. 자격이에요. 자격. 자격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하고 악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은혜를 주시느냐?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똑똑해 보이십니까? 안 똑똑해 보이십니까?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손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뭘 잘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전 지금까지 100원짜리 하나를 안 잃어버렸어요. 50살까지 살면서.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참 멍청한 투자를 할 때가 있어. 하는 데가 있어. 어디겠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딸에게는 내가 심는 만큼 거둔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멍청한 투자를 계속해. 그러다가 한마디에 뻑가. 그래도 아빠 같은 사람 없다는 거야. 뻑가 그냥. 그 한마디에. 그러면서 멍청한 투자를 일생하고 있어요. 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나는 그렇게 살아난다고. 아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도 그러면서. 예? 근데 하나님만큼 어리석은 백성이 나네. 하나님만큼 멍청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정확하게 제가 알려 드릴게요. 10장 21절 말씀 보면,
거슬려 말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한다, 악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온종일, 이건 뭐냐? 그 사람의 일생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막 70살, 막 80살 이렇게 어르신들 그때 돼서 은혜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일생 동안 붙드신 겁니다. 아멘. 모태신앙으로 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고 거듭나서 태어나는 백성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언제 정말 주님을 만나느냐? 그것이 여러 번 반복돼요. 처음이 중학교 다닐 때요. 그 신학교 4학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성질이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왜 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분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에게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저 북한 하는 거 보세요.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고 원수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는 뿌리가 깊은 겁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왜 이렇게 지진이 자꾸 일어날까? 불의 골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요놓고 필리핀, 중국,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삐져나왔고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마치 성벽처럼.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판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땅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필리핀 판이 이렇게 와가지고 일본을 허리를 잘라버렸어요. 필리핀 판이. 그럼 여기는 이제 태평양 판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을 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러시아 판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 필리핀 판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이게 쭉 이게 이 고리야, 고리. 이게 판들이 연결된 고리인데 앞으로 캐나다, 밴쿠버, 미국까지 시애틀까지 1000km가 넘는 여기에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지진이 오는데 8.몇 얼마 전에 왔죠. 옛날에 그 쓰나미 밀려올 때 여기서 왔는데 이 파도가 치는데 이 태평양 전체를 막 다 쓰나미가 몰고 오는 거예요. 전체를. 요만큼만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오다가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어디를 부딪히겠어요? 일본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막 폭발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디는 아주 평안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바람 한 점 없어. 어디가 막고 있어서? 여기가 막고 있어서. 가다가 처음에 일본 놈의 새끼들 잘 됐다. 우린 주께서 보아사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진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학자 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몇 곳을 이야기하면서 하필 요가 도쿄. 제가 여러분 작년 재작년 얘기했죠. 100만 명 이상이 죽을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기도시키는 겁니다. 올해도 700건 이상의 큰 지진이 나고, 그런데 전 세계 지진학자들 중에 가장 유능한 학자들이 일본에 다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 끝나고 7개월 만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얘기 뭐냐? 우리는 상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 일본 근처에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 이거는 뭐냐? 움직이지 않는 판이 있어요. 여기서는 역사에 한 번도 지진이 안 일어났어. 그런데 이게 움직여가지고 9.0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안일하다 할 때 재앙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났다가 재앙이 임한 겁니다. 호세아 10장 11절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들여진 암소들 그렇게 말합니다.
뭐에 길들여져 있느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이런 요짱 났어요.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러면서 축복은 원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어깨에다 멍에를 짊어주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섬기고 삶을 살 때는 그들이 풍요를 얻었는데 이제는 타인들이 타니까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다 누구 것이 되겠어? 그게 속게 돼요? 주인께 돼요? 말이 어렵나? 여러분, 소가 논밭을 일구면 그게 소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뜰에서 그들이 거닐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멍에를 메고 그렇게 거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가니까 이방인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로아마,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내 백성, 로암미가 아닌 암미, 내 백성 되고, 흩으시 않 모으시고 내 백성이 되고, 로로아마, 은혜 받지 못한다가 하다 은혜 받는 루하마, 은혜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일본, 네팔 이런 나라들, 여러분 보세요. 네팔의 그 지진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이게 여러분 디스커버리 있는데 보면 나옵니다. 한 번씩 보세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 사원이 막 넘어져. 사원이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깔리는 거 이걸 다 찍었어요. 그냥.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무너진 사원에 가가지고 그 종 이게 돌리잖아요. 보셨어요? 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을 준다. 아마 요즘에도 일본에 또 이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저쪽에 어디에요? 어디 또 에콰도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는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멀리서부터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바람 한 점 안 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일본 욕하고 저런 나라들 욕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 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26개나 있고 성도가 아마 800만 명이 넘고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러면서 비난과 조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일하다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화라산 가운데 하나가 백두산입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안심하라고 들으면 안 돼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주도,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해도 우리나라로 이렇게 안 오고 이게 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타고 어디로 또 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일본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갔다 이제 조금씩 재가 날아오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대전까지 날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런데 북한은 1m 이상 화산재로 덮어버려요. 그러니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저 북한 놈들 막 이러면서 욕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가지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 쫓아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미혹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어떻게 2명, 3명이 어떻게 나와 이 큰 나무가. 그죠?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 분들은 사명이 기도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피곤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자연인의 달 자주 보는데요. 거기 어떤 분이 폐가 망가졌어요. 기사식당을 하는데 얼마나 송구했는지 400평이요.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이분은 주방장 요리사고 부인은 이예숙 씨야. 그분 신기하대. 70살 넘으셨는데 아직도 자기 부인을 이예숙 씨라고 그래. 이예숙 씨 사랑해 이러게.
근데 그분은 카운터를 보고. 근데 요리하면서 그 나쁜 기운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폐가 망가진 겁니다. 근데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폈대요.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밤새 울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깨어나니까 아침이 되래. 자기 자식이 선산인데 그 산에다 데려달라고. 10m를 못 걷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혼자 있으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랬대. 가서 소나무 많은데 잣나무 많은데 가지고 이렇게 들이쉬라고. 그 이분이 7년 동안 지금 7년을 살고 있어요. 건강해. 지금 막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면 뭐 하겠어요, 이분이? 겨울에도. 그런데 여러분, 찬 공기 폐대하면 나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의사가 얘기했는데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영육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이러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소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 있는 백성입니다. 아니라다 잠들어 있지 마시고 깨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치유되면 되는 겁니다. 이 민족도 북한도 온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